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나서 말씀 3장 10절에서 4장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요나서 3장 10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 날이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소선지서 5번째 시간 요나서를 살펴봅니다. 내가 너를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아이들처럼 KPCM의 이 명문주일학교처럼 여기 보인의 명문학교가 있다면서요. 좋은 학교가 보인 하이스쿨이 좋다면서요. 모르세요? 좋대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좋은 학교래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KPCM 주일학교가 명문주일학교 아닙니까? 아멘? 네. 그래갖고 이 명문 주일학교에서 들은 우리도 출신이니까 명문 출신이니까 주일학교 명문 주일학교 출신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익숙한 얘기죠. 요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알죠. 큰 물고기가 뱃속에 있었던 요나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썬데이 스쿨 신학을 배웠어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순종을 해라. 즉각적인 순종을 해라. 도망치다가 고래 속에 물고기 속에 잡히지 말고 바로 순종해라. 이 정도가 썬데이 스쿨 티올로지 우리가 배웠던 거죠. 그런데 요나의 핵심 메시지가 아닌 게 뭐냐면 불순종한 요나가 변화되어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다가 아니죠. 지금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회개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화난 상태에서 끝나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용서를 받은 것처럼 보이죠. 나중에 나훔 선지서를 2주 후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니느웨 멸망에 대한 심판입니다. 니느웨 사람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요나서가 쓰여진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지금 요나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 답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무슨 얘기를 합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본인 스스로가 드러내고 증명하시면서 알기 원하셨던 것, 우리가 깨닫기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을 내버려 두시고 방관하시고 알아서 살든지 죽든지 해라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진실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 바로 요나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게 돼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요나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1장부터 4장까지 읽으시면 금방 읽습니다. 안 읽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읽으시면 용서받은 니느웨 사람들이 나오는데,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도시예요. 커다란 메가시티예요. 큰 도시였어요. 아수르 제국, 지금 시끄러운 동네, 뉴스에 계속 나오는 그 지역,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전체를 다 다스렸던 민족이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가 악랄하고 악독한 도시였는데, 역사적으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역사 문헌에도 아수르는 정말 악한 민족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를 받으니까 요나가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요나서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원했으면 아까 읽으셨던 3장 10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3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반응을 하면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요나는 그의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끝나면 해피엔딩이죠. 이렇게 끝나면 돼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4장 1절로 가니까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통해서 기회를 얻게 되니까 요나는 이걸 보고 불의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분노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크고 작은 죄들 다 짓죠. 나는 여기서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나보다 깨끗하고 청렴 결벽하게 있었던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하는 분들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제 교회 안 다니셨어요. 네, 교회 오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과 다이렉트 릴레이션십 아주 깨끗하게 잘 사시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이유는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기 다 죄인이잖아요. 나 죄인 아닌데요? 이런 분들은 나가주시면 돼요. 죄인이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크고 작은 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정도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지. 내가 지은 어떤 죄, 이 정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겠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굉장히 관대해요. 그 정도는 하나님이 당연히 용서해 주시지. 나는 은혜 받을 만하지.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2장 말씀 다시 읽어보시면 요나가 회개하는 듯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요나는 그런 거예요. 그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지만 나 정도는 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만 하겠지. 그렇지만 저 악한 니느웨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요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요나의 불편함이라는 거예요.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전도연 나오는 거? 밀양?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연기한 밀양이라는 내용의 스토리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전도연이 자기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살인마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 갇힙니다. 엄마가 아기가 죽으니까 미쳐버립니다. 거의 실성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복음을 듣게 되죠. 그래서 새 생명을 얻고
믿음이 깊어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원수고 대적이고 내 딸을 살해한 살인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용서해 줘야겠다 라고 가서 감옥에 찾아가서 그에게 용서를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죄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죽어 없어져야 될 자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영화가 안 만들어졌겠죠? 재미가 없었겠죠?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아 그러세요 자매님 할렐루야. 저도 용서받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I'm Christian too. 그 순간 미쳐버리는 거예요. 전도연은. 이해가 되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델리아 오웬스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자기가 쓴 글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직도 피를 흘리는 피해자가 왜 용서의 부담까지 져야 되는가? 아직도 가해자를 통한 내 아픔과 슬픔과 피를 철철철 흘리는 고통 속에 있는데 플러스 저 사람을 용서해줘, 저 사람을 품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야 라고 하는 그 부담까지 왜 줘야 되냐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의 논리예요. 용서의 개념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델리아 오웬스가 던진 질문이 맞아요. 왜 피를 흘리는 자가 피해자가 용서의 부담까지 가해자까지 용서해야 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져야 됩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잘못한 사람이 정말 진정성 있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죄를 하고 플러스 적당한 보상을 한다면 내가 용서할 만한 의향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는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합리적인 이해 타산이나 논리적인 설명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는요, 말이 안 되는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한다는 게 이게 바로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족한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용서라는 개념은요, 진정한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했을 때는 이건 나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은 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기 이전에 1차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자꾸 저희 집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내 눈빛이 마주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가 형하고 싸워요. 첫째하고 싸워요. 그래서 너무 싫어해요. 너무 미워해요. 그리고 해코지를 하고 나쁜 짓을 해요. 그러면 형한테만 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지금 누구한테 한 거예요? You shall love your brothers. You shall not hate your brothers and sisters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먼저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요.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어요. You shall not steal 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그 사람한테만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지금 잘못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 인간이 끔찍하게 싫어, 너무너무 얼굴도 보기 싫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뭘 한 거냐면 살인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칼로 찔러서 피가 안 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지. 하지만 살인은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내가 싫어하는, 미워하는, 증오하는 순간 이루어졌다. 이게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누구한테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께 1차적으로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내가 누구한테 사과를 받고 사과를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픽스가 돼야 돼요.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했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영혼을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품을 수 있을 때 참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은혜의 개념을 이해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좋아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은혜를 온전히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요,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됐습니다 라를 내가 이해를 못하면요, 언제나 피상적으로 율법적으로 서로 용서하는 신용은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상대방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 그 인간의 그 지독스러운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엔 내가 폭발해 버립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도대체. 용서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신용만 하다 끝난다고요, 용서라는 개념.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깨닫고 감격하고 누리며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축복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그 개념이에요, 용서라는 개념. 나의 노력으로 내가 노력해 봅니다, 시도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아무도 용서하지 못해요. 하나님한테 내가 먼저 용서받은 자입니다,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를 먼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나의 문제가 참지 못하는 요나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하나도 없죠. 불평, 불망, 원망, 불신을 품고 하나님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게 요나예요. 어떻게 저렇게 악한 시리아 아수르 사람들, 저 죄인들 너무 쉽게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참고 계십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아수르 민족은 정말 잔인한 민족이에요. 적들을 잡으면요 스킨을 벗겨요. 역사의 기록에, 문헌에 껍데기를 벗겨요. 그리고 목을 잘라요. 이거를 투석기에 넣어서 상대방 성으로 던져요. 그러면 싸우지 않아도 그 적들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멘붕상, 패닉 상태가 돼요. 사이콜로지컬 워페어예요. 사이콜로지컬 워페어. 심리전을 이용한 전쟁을 그 수천 년 전에 이미 아수르 사람들은 하고 있었어요. 이걸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게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에요. 애들을 죽이는 것도 정신 나간 짓인데 그 아이들의 목을 잘라요. 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수르하고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랬어요. 요나는 어디 출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아수르한테 가서 용서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말이 되냐?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똑같이 하고 있잖아,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유엔 대사가 유엔에서 모든 국가들이 빨리 전쟁 중단해라, 그만해라, 시즈파이어 해라 라고 하니까 분노를 합니다. 이스라엘 대사가. 지금 당신네들 제정신이냐? 무슨 일을 당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냐? 뭐 옳고 그름을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저 악독한 시리아 사람들을 왜 구원해 주십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요나의 고백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이런 상황이라면 뭐라고 그럽니까? 요나가 4장 1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걸 보니까 요나가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는데 뭐라고 해요? 2절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니까.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죠. 자비로운 분이시죠. 화를 안 내시죠. 사랑이 한없는 분이시죠.
내리시려고 했던 재앙도 거두어 가는 것까지도 내가 알고 있죠. 그래서 3절 어떻게 합니까? 3절에 가니까 주님, 그렇게 저들을 용서해 줄 것 같으면 차라리 내 목숨을 나를 죽게 하세요. 내가 죽는 게 낫겠어. 나 저 꼴을 못 보겠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죽기보다 싫으면 저 사람들이 용서받는 게, 이런 표현을 합니까, 요나가? 자기가 지금 어떻게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지, 얼마 전에 고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까마득하게 잊은 이 은혜가 사라진, 은혜가 망각된,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 자리에는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만 불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참고 기다리는지 요나는 까먹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참고 기다려 주고 계신 거예요. 저렇게 분노하면서 자기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요나에게, 증오심과 분노심만 남은, 복수심만 불타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을 던지시죠. 너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맞니? Are you sure about that? 계속 끊임없이. 오늘 요나서 읽으시면서 누군가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끝이 이상하게 끝나는 것 같다. 맞아요. 이상하게 끝나는 거 맞아요. 4장 9절 볼까요? 9절부터 11절. 마지막 어떻게 끝나는지, 요나서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너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맞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요나는. 10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너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라고 끝나요. 요나서 이렇게 끝나요. 우리는 요나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를. 요나의 답을 기다리고 계시고, 요나의 변화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동일한 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모범 답안을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답을 해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어. 다 그냥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그 모습과 요나가 바다에서 자고 있었던 그 모습이 데자뷰로 겹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게 보여줄 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요나가 보여줬던 표적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선원들이 배가 가라앉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나가 대신 죽음을 당한 거잖아요. 바닷속으로 던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치려고 계속해서 배를 타고 도망치면서 배에서도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거의 더 이상 여기서 나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내려갈 때가 또 있는 거죠. 바닷속으로 던져지고 바닷속에서도 물고기에 잡혀서 더 내려가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보다 내 인생이 더 안 좋을 수는 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더 안 좋은 게 생기죠. 계속 내려가도 밑바닥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내려가는 이 인생.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온 사랑과 영광과 권세를 누리시던 분이 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으로 들어오신 것만 해도 너무 많이 말도 안 되게 떨어지신 건데,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고 더 내려가죠.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가 갔어야 된 그 지옥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지는 가장 밑바닥 중에 밑바닥, 그곳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십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가야 되는 그 자리로, 내가 받았어야 되는 그 형벌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있을 수가 없는 단절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데 단절이 돼야 되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양팔을 벌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 다리를 놓으시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했을 때 죽음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산소망의 근거가 되셔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될지 목적과 방향과 비전을 보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어떠한 영혼도 우리 가운데 감히 예수님께 당신은 나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내가 겪고 있는 아픔 당신은 모릅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내 죄, 내가 지은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죄를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혼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셨던 일을 우리가 안다면 그 깊이와 넓이와 가치를 조금이나마 깨닫는다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공평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요나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돼요. 불공평해요. 안 돼요. 못 믿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Okay, I had enough of you. You die.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품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10절에 다시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너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너가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애쓰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그걸 바라보면서 너가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힘들어하는데 하물며 11절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고 왼쪽 오른쪽을 분간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500만 명도 더 되고 반려견도 있고 반려고양이도 있고 수없이 많은 이 큰 도시 멜번에서 특별히 멜번 한인 장로교회를 다니는 너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나 구원받은 거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반문은 내가 너를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 한가운데 거닐고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요새. 죽을 것처럼 아파요. 인생의 깊고 깊은 터널 속에 빛도 보이지 않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어찌 내가 너를 아끼지 않겠느냐. 십자가를 바라봐라. 너를 아끼는 나의 마음, 나의 사랑, 나의 다짐, 나의 결심, 나의 눈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보여줬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전히 흔들리죠. 여전히 무너지죠. 변화받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거듭났다고 했는데 변화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문제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상태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되지 않는 상황, 환경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십시오.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비로우심, 오래 참으심, 끝까지 나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상황이, 환경이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니느웨 사람들 죽어 없어져고 멸망받아도 마땅한 그런 잔인하고 악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자들을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회개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두시고 저 사람들 12만 명이나 되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나는 아낀다라고 표현을 하셨다는 얘기는 저 정도로 악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죄를 져도 하마스만큼 악한 죄를 지진 않았잖아요. 누구를 죽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하고 거룩한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를 향해서 하물며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으로 핏값으로 산 저 백성들, 나의 진정한 아들과 딸이 된 저 자녀들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저들을 살리지 않겠느냐, 내가 저들을 구원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도 부르짖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위대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함께 고백